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빚어가십니다. 그는 물론 부족했고 실수했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모험을 이어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던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 모습으로 방문한 하나님을 극진히 환대하며 대접하죠. 하나님을 알아봤던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교우들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의 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도 그렇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나그네들은 자리에 일어나 소돔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뒤를 따라 배웅하는데요. 이때 뜻밖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치 선지자처럼 대했던 것이죠.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꿈을 재차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도, 히브리어로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길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여호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셨던 거죠.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것. 물론 아브라함 당대에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의 후손까지도 아름다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며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어요. 20절 이하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당장에 그 성에 내려가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심판하실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이하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바벨의 죄악 때도 직접 그 성읍에 내려가셨죠. 이처럼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직접 내려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가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상처가 피가 납니다. 엄마가 말해요. 아이고 그러게 조심 좀 하지. 어디 좀 보자. 엄마가 아이의 상처를 보겠다는 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살피겠다는 것도 있지만 자녀가 너무 아프니까 그 심정에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보자. 내가 그 성읍을 빨리 가봐야겠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임박한 심판의 성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아파하신 것처럼 그 아픔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함께 달려가 신음을 듣고 탄식할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안타까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의 그 신음하는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눈물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내려가시겠다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 결정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두 없애버리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악한 것 같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판사 앞에 선 변호사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의 죄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옹호하거나 죄의 심각성을 낮추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걱정되어서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하신 의의와 공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의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는 데 목적 있지 않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잘 알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애통의 기도로 주님 앞에 간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26절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기를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여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한 번 더 말하죠. 내가 감히 죽게 하렵니다.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또 집요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일일이 이 구절들을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도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기꺼이 기다리시겠다고 끝까지 친절함으로 응답하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간청의 기도. 그런데요, 진짜 끈질긴 건 아브라함의 간절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인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며 참으심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심해서였을까요? 그들의 죄가 악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들의 넘치는 죄악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공의롭게 심판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소돔이 심판받는 것은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언제 마지막 울어보았나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생각하며 언제 울어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거창한 일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로움 가운데 오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그의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둘째는 사람 살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 살리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